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그러니까 감사를 감사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 감사이더라고요. 여러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꼭 지키려고 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지키려고 했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그러는데요. 6월절은 6월, 이렇게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인데,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7.7절은 그 무교절 하루 빼고 7.7이 49.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열순자에서 오순절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한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그때 밀 첫 수확을 한다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여름 이제 과일 열매들 다 거두고 나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천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연상하는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 7.7절, 초막절.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절기들이 결국은 그들의 그 1년 동안 삶의 주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생활과 밀접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또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초막절은 이제 추수감사 예배가 되는데요.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제사를 드려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찬양을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시편 찬양이 다윗 찬양이 참 많은데요. 그 다윗의 찬양시의 특징을 잘 보면 그거였습니다. 이 특정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의의 열매할 때 의가 바로 체데크인데요. 이 히브리어 체데크는 올바르다, 공의, 공평, 의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체데크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여러분은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공평한 이 체데크란 단어를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올려드릴 때 많이 했냐면, 우선은 그가 절박할 때 이 찬양시가 이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절박할 때. 다윗이 절박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거든요. 아직 정식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언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리고 자꾸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몸을 피신해야 되는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를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시편 18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갚아달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혹시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필요할 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환난 때만 사용한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40편 9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회중들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체데크의 원래 뜻인 공평, 의로움 이런 단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윗이 아까 처했던 상황처럼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회가 좀 더 공의로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빽이 없는 사람들은 빵 하나만 훔쳐도 감옥에 가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공평하게 그 사회적으로 안전적인 안전장치 안에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발음입니다. 반면에 왕이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나중에 그게 책 잡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 하는 게 정의나 공평이나 이런 거 얘기했다가 막상 권력을 잡으면 내로남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내로남불이 여당에서 내로남불을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잘 보시면 이제 야당이 내로남불을 계속하는 거예요. 옛날에 야당이었다가 여당된 사람들한테 내로남불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만큼 좀 불공평한 사회. 그러긴 한데 그러나 통치자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굳이 공평이란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 다윗은 자기의 시편 찬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체데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더라고요. 잘 보면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평생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거든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슬플 때나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쁠 때 제사 지낼 수 있잖아요. 감사할 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슬프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의의 제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제사가 바로 의의 제사인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울며 씨를 뿌렸는데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본 사람들,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본 사람들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혹시 기대 이상으로 큰 수확을 얻으셨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의 고백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할 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주의 임재를 외면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보이라는 건 또 뭡니까? 자, 그렇게 보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구약은 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초자연적 계시로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던 역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 받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주를 알게 되고 주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지금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불신의 세대, 불신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너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는 소리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 얼굴, 이런 비추다 이런 표현하면 우리 익숙한 부분이 있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면서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내게 비추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비추어지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현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셔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려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에게로 돌이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주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에 좀 미안해서 자꾸 어디에 숨고 외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키신 하나님의 얼굴도 내게 향하여 드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두렵고 떨림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자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의미도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그렇게 큰 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친구에게 많은 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김 목사님, 정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하지만 친구를 만나면 김 목사 오랜만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있으면 야 오랜만이다 막 그러면서 이름도 불러가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한 35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인데 그동안 끊임없이 교제하고 이렇게 꾸준히 교제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다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도 알고 이 친구도 아는데 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동기가 한 130명 되니까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너네 둘이 친구야 그랬더니 서로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둘이 친구 해라. 그래서 손을 잡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막 지내는 거예요. 친구라 그러니까 흉어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신뢰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그 친구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해줬다. 이 사람은 사망 권세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증 세워주시는 거예요.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 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며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이실까요? 기쁘고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실 때 마음이 뭉클하신 거죠. 사람이 신체 기능 중에서 항상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하고 또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정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거죠. 외부가 덥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땀이 나는 것은 몸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그런 반응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열이 계속 나는데 이걸 배출하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어린아이들 막 열 나고 그런 애들 병원에 가면 막 알코올로 이렇게 막 닦아주더라고요. 옷을 다 벗기고 닦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열을 내리는 게 급수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우면 몸이 좀 움츠러지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몸을 좀 열을 내기 위한 그런 반응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능은 심리적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심리 현상에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거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성도는 살면서 만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감각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크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나도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 회복 탄력성, 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대목을 잘 보시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여러분은 기쁘세요? 슬프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왜? 내 최근 좀 장사가 잘 되거나 수입이 좋아서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 또 요즘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냥 병원 가니까 피 검사 좀 하시고 이렇게 검사 좀 해보시라 그러고 한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 보라고 그러면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모르잖아요.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갔는데 정상이십니다. 그때 조금 피곤해서 그러셨나 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가 요즘 입시철인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장가 갔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오랜 질병에서 완치되었을 때,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보다 더 감사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보다 더 감사한 상황들. 그건 뭐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에 그때의 그런 감사보다, 조건적인 감사보다 더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비록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풍성함 그 이상의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해서 여러분에게 더 감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약간 위안은 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도 사라지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살 때보다 한 4억, 5억이 올랐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건 감사하죠. 근데 요즘도 그분이 감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때 감사함을 주셨던 것도 감사한데 요즘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사는 불평으로나 아니면 실망으로나 낙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보다 더 풍성한 감사를 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것을 주셨고 또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부족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선포하면서도 감사가 삶의 일상이 되지 않았던 저의 모습들이 참 죄송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태어나서 자기 두 발로 땅을 딛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조금씩 낫게 하셔서 말하게 하고 손가락 움직이게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간증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참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과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분들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평범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위험한 순간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신 것도 아니고 물론 지내고 나서 보면 제가 중학생 때 막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것이 제 삶에 녹아지는 무슨 간증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좋은 성도님들, 교회와 또 성도님들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조건들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는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풍요할 때 감사하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풍성할 때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감사는 어떤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